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중반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비도덕적 부정부패로 무너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건물이 떠받치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무용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망가지고 맙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서울 동작대교 위에서 5살, 6살 아들과 딸을 어린이집에서 데려다가 수면제 먹여가지고 그 재운 상태로 한강에 던져서 죽여버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잡혀 현장 검증을 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대화를 경찰 관계자들과 하게 됩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 착잡합니다. 후회되냐? 후회합니다. 애들 시체가 발견된 것은 언제 알았냐? 어제 들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했느냐? 괴로웠습니다. 그럼 왜 한강에 던졌냐?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그리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화가 났어요. 왜 같이 죽지 너는 죽지 않았냐?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인데 다른 사람 죽이는 건 괜찮냐? 그랬더니 그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그대로 있었던 대화입니다. 이 비정한 26살짜리 아버지는 죽은 아이들의 할아버지는 현직 목사였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이 싸늘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대형 혹은 작은 사건의 중심에는 꼭 기독교인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명을 해볼 수 있지요. 매주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설교로 양심의 찔림을 받으며 혹은 제일 찔림 받는 사람은 설교하는 그 자신이니까 그런 우리들도 이 정도라면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그렇게 변명할지 몰라요. 1년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만큼 정직할 수 있을까? 이만큼 남한테 배려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요구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의 모순된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득권자, 소위 힘을 가진 자들은 평범한 소시민보다 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이고 큰 고생했네. 얼마나 애썼을까.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저거 도둑질했구만. 그렇게 딱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행한 역사지요. 설령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야는 그렇게 봅니다. 가진 자들은 죄를 지어도 일반 시민보다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더 어마어마한 규모의 죄를 짓고도 그 죄의 본망에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판사보다 더 잘 알아요.
저거 곧 나오겠구만. 그럼 딱 나와버려. 저거. 우리가 재판장보다 더 나아. 저거 집행유예구만. 그러면 딱 집행유예 받아버려요. 그러나 일반 소시민은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작은 죄도 엄하게 다스려집니다. 참으로 세상이 이렇게 슬픈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이 말 알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그런 말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부터인가 도덕과 신앙을 구분해서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즉,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 가치관이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이것을 자꾸 삶으로 일치시키는 메시지를 던지면 뭐라고 하냐면 행위구원자라고 그래요. 행위구원자라고 율법주의자라고 정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은 도덕적 가르침을 설교선상에서 말을 하면 신령하지 못한 질 낮은 설교자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야. 신령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해야 설교 시간에 적절하게 영적이라는 소리를 붙여가면서 해야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기도 많이 했다. 능력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자질구레하고 구체적인 도덕적 관념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율법적이라고 여겨버려요. 어째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도대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교회는 더 이상 치리하지 못하게 됐어요.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목사도 그의 설교와 목회적 수완이 뛰어나면 추종자들이 생겨가지고 또다시 그 근처에다가 나가서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부흥합니다. 꼭 국회의원 같아. 국회의원만 되면 돼. 무슨 입법을 했든지 간에 택도 없는 공약을 내세워도 국회의원만 된다면 내 갖고 있는 집값 올려주고 내 어떤 조그만 이득이라도 있다면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위법은 건드리지를 못해. 마치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과정은 생략한 채 부자만 되면 하나님이 복 줬다. 이런 풍토들이 한국교회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짜 복을 받고도 희희낙낙하면서 자기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참한 질 낮은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경은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과 물이 아니요. 물, 회개, 세례, 말씀 이걸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먼저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믿고 회개할 수는 없어요. 회개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순서에 따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 자기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과거의 죄를 온전히 씻음받게 될 때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고. 순서.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에 대한 소개의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으며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보는 게 있어요. 먼저 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착하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도 보증이 되는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심코 볼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순종과 믿음이 겉으로 표현됐어요. 그게 뭐냐? 선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족장이었지만 왕과 비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재력 그리고 사병들을 거느리고 왕처럼 아주 힘있게 있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향하여 직접 대접을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냥 무심코 읽는데 그보다 못한 우리도 선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이거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왜냐? 선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재산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많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재산이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충돌을 했어요. 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자꾸 다툼이 일어나. 우물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목초지가 부족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 당시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물과 풀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물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보나 장유유서인데 자기가 조카에게 땅을 양보해 버립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선을 쫓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셨더라. 이거예요. 선함도 열매를 맺고 악함도 열매를 맺어요. 악함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선함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도덕을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은 노력해요. 도덕은 신앙의 표현이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합성어인데 겉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디자인의 시대라. 똑같은 차도 가다 서는 차는 없어. 겉모양을 보고 차의 값을 매겨지는 세상이에요. 이 컵이 물만 새지 않으면 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컵도 그 디자인에 따라서 1,000원짜리도 될 수 있고 10만 원짜리 컵도 될 수 있어. 그렇게 겉모습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무시한 채 신령하다고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결코 세상에 드러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다 나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앉아서 험담합니다. 교회 봉사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부부싸움 합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는 주일날 오후에 축구장에 가서 서로 혈기내고 다툽니다.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경기도 일원에서 요즘 보기 드물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입취 여지가 없이 1층과 2층이 꽉꽉 들어찹니다.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한 번은 한탄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 안수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새치기를 한대. 새치기. 안수 새치기. 가지고 3번씩 안수 받는 인간도 있대. 많이 받는다고 좋은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안수도 새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원이 산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까지 가려면 한참 내려가요. 좌우에 밭이 있어. 은혜 받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비좁은 데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갈 때 내일 아침 창거리 서리에서 갑니다. 꼼꼼하지요. 꼼꼼해. 맞아. 오이 따가버리고 가지 따가버리고 제가 그 다락방에 갈 때마다 그 사회자가 이렇게 간구해요. 3가지를 꼭 간구해요. 신천지 와 있을지 모르니까 함부로 사람들한테
모임에 간다든지 기도를 받는다든지 상담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갈 때 밤중에 내려가니까 절대로 차 크게 운전해서 내려가지 말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세 번째, 내려갈 때 떠들지 말고 조용히 내려가세요. 사람들 수면에 방해되니까. 그것을요, 한 번도 광고 안 한 적이 없어. 왜 그럴까?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많아서? 아니, 맨날 그 사람이요, 꼭 앉는 데만 앉아요. 내가 가서 보면 안 지켜지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럽니다. 얼마 전에 아주 내가 상쾌한 소리를 들었어. 뭐처럼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밖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 주민이 왔더래. 그래서 또 아이고 또 난리 났구나.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그래도 이 교회 성도들은 주차를 굉장히 신경 써서 피해 안 주려고 조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래. 뭐처럼 그런 소리를 하더라네. 그것이 복음의 열매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철야를 하고 나가다가 누가 만났어. 나 이렇게 기도 철야하고 오는데 야 피곤해 죽겠다. 비웃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모였는지, 여기서 뭘 하는지 관심 없어요. 디자인. 우리가 차 속을 어떻게 합니까? 포장지도 예뻐야 돼. 그래야 속도 사람들이 호감을 갖듯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하려는 그 복음도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빛이라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 대헌장이라고도 써있는 성경책도 있어. 부제를 그렇게 붙였어. 천국 시민 헌법이 산상보훈이야. 근데요, 그 신령하신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전부 도덕적 이야기를 하셨어. 도덕적 이야기. 보세요. 너희는 남이 알지 못하게 은밀한 가운데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겸손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겸손히.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게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모를 만큼 겸손하게 기도할 때 내가 들은다 그 말이죠. 너희의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도 벗어주거라. 너희에게 누가 빌리러 왔거든 빈손으로 보내지 말거라 그랬고요. 급기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네가 오른손으로 남을 도와준 일을 네 왼손도 모르게끔 도와주거라. 이게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뭐 예언입니까? 이게 예언이야? 뭐 신령한 이야기입니까? 대단히 깊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덕적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천국 시민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자신은 악하고 더럽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기를 원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짐이기도 해요. 신천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0% 이단이라고 봐요. 왜 이단이냐? 저는 그들의 교리를 자세히는 몰라요. 이제 조금 내가 공부해 볼 참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뻔한 것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그리고 그들끼리 앉아서 기도할 때 역사도 일어난다고 봐요, 저는. 사탄이 광명의 전사로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병도 낫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업이 술술 풀려가기도 하고 안 나가던 집이 기도하고 집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간증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거는 관심 없어요. 열매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가출합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은 자유권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몇 년째 피켓을 들고
딸을 돌려달라고 아들을 돌려달라고 하지만은 문 빼꼼히 열고 경찰이 가도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경찰이 강제로 못 데려가요. 그러면 문을 빼꼼히 열고 자기를 20년 가까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아플 때 눈물 흘려주신 그 부모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과 나는 상관없으니 가라 그래. 그리고 그 뒤에서 관계자들은 히덕거리고 웃고 있어요. 이것이 신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인가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자매 중에 하나가 6시가 됐는데, 평일날 6시가 됐는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서 저녁에 기도회를 한대요. 근데 집이 멀어요. 서울이야. 그래서 뭐하러 그러냐? 여기서 친구들하고 올려서 밥 먹고 기도회하고 가지 뭐라고 힘든데 왔다 갔다 해. 그랬더니 가야 된대. 왜?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아버지가 모처럼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된대.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죠. 당연하지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지탄받냐? 그 믿음 안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지탄받을 수 없어요. 왜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냐? 그 모든 신앙 행위는 사실은 위선적인 것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세에 이러한 부류들이 많이 나타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도덕이 붕괴돼서 고통스러운 시대가 온다. 결국 자기밖에 몰라. 돈 사랑해. 교만해. 감사치 않아. 부모를 거역해.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조급하고 결국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신인류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엔드타임. 오늘 이 시대에 이 도덕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도 목회를 하는 내 자신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마지막 종말은 파국입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세에 나타나는 도덕 붕괴 현상 잠깐 몇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가 몹시 잔인해지고 그 죄의 연령대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신문 보면요, 몇십 년 전에 신문 보면 홧김에 사람을 목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홧김에.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후회하고 있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열받아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계획살인. 철저히 계획을 해요. 맨날 며칠 연습해보고 그리고 잔혹하게 죽여가지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사체를 토막내가지고 분리시켜버립니다. 지금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잡혀요. 잡히면요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합니다. 얼마 전에 모텔 근무하는 사람이 숙박객과 다퉜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토막 쳐버렸어요. 왜 죽였냐 물었더니 반말을 했다나 자기한테. 반말하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서 죽였다. 근데 이 젊은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또다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다시 언제든지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런 환경이 닥쳐도 자기는 또 죽이겠대. 이게 잔혹한 이 시대의 특징이죠. 10대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범죄를 모방합니다. 10대 아이들이 몸을 팝니다. 핸드폰 새로 바꾸기 위해서. 김지현 약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조기 성애화되고 있다.
조기 성례화.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런 시간에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쪽으로 발전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 자체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설교만 메시지가 아니야. 영화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 여러분에게. 영화도 메시지, 책도 메시지, 음악도 메시지, 그림 한 장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메시지들이 하나같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해요. 낙태, 피임, 동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단어 가운데 나오니까 아이들이 성애화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일찍이.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의 거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즉 성도와 목회자의 급속한 타락이에요. 이것이 이 말세 엔드타임의 붕괴된 도덕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해요. 심판하는 날이 와요. 그걸 믿는 복음만 있어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어느 교회에는 그 교회 출석하는 남자의 절반이 술을 먹는 데도 있어. 말 다 했어요. 말 다 했어. 찬양대 연습 끝난 그 사이에 못 참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교회도 있어요. 말세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인 줄 알아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죠. 근데 제가 자주 말했지만은 그것도 종말적 현상이지만은 거룩해야 할 존재가 더러워지는 거, 이것도 종말의 현상이에요. 아주 이게 종말의 현상입니다. 이 마귀의 천원 제2의 덫에 우린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정도가 아니라 꺼진 불을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흙을 덮어버리는, 그러고도 믿지를 못하니까 다시 거기에다가 오줌 싸버려야 돼요. 완전히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게. 그래도 그 다음날 가서 또 발로 밟아줘야 돼요. 또 정신 먹고 가서 또 한번 밟아줘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본에 과장된 이야기가 많겠지만 미야모토 무사시 전설의 검객,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어린 아이 앞에서도 떤다. 왜? 언제 칼이 들어올지 몰라. 이 사람 평생 잠 편히 못 잤을 거예요. 밥 편히 못 먹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죄가 들어와. 꿈에서도 죄가 들어와. 내가 어느 날 차를 훔쳐 타고 돌아다니고 있더라니까.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도 이건 꿈이지, 이건 꿈이지, 꿈이야 천만다행이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막 와, 다 다행이다. 꿈이라서 다행이다. 꿈에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고. 꿈에서도 24시간 죄가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고 그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지배한다. 이런 말인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먼저 내 신앙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운다. 나를 세우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막 구국기도회 한다고 주여 주여 부르니까 사람들이 웃기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다음에 휴지 다 버리고 와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도를 진실로 믿지 않아주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최소한의 신의와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친히 세우신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단위가 있어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죠? 가정과 교회만 온전하면 나라와 민족은 저절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가정이 붕괴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교회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생명적 기초 단위예요. 이 두 개를 향하여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필사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분란을 일으키면 돼. 리더를 공격해버리면 돼.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책을 90년대 학교 다닐 때 읽었으니까 미국에서 이미 80년대에 있었단 일이에요. 번역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80년대 이미 사탄은 어떤 획책을 하고 있었냐면은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문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그 책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강연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반가워서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그랬더니 나는 사탄 숭배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의 신 사탄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시간에 전 세계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탄은 이렇게 치밀해요. 정확하게 우리 급소를 노리고 치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허술해서는 절대 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음란이 들어옵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지켜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가정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동성애를 들고 나오는지도 몰라요.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죠. 아이고 그거 뭐 동성애 안 하면 되지. 근데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이대로 가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10년, 20년, 30년 흘러가면 출산율이 팍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에 산하 제한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둘만 낳아도 많다. 뭐 셋 낳는 건 인간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다 잘 기르자고 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수술시켜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10년, 2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00년에 들어오면서 인구 절벽. 이제는 늦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하고 그 산하 제한을 조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을 못 내다보고 막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방치해놨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빨리 결혼하시오. 웃을 일이 아니요. 내가 이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 사실은. 전국 교회들이요, 결혼합시다. 그리고 애는 기본으로 셋은 낳아야 돼. 셋 낳는다고 나한테 약속해야 내가 줄에 서줄 참이에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해볼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놀이는 이 윤리적 타락을 통하여 넘어뜨리려는 이 마지막 사탄의 계계를 알고 우리가 선한 양심과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벤츠 승용차 수억짜리를 탄 젊은이가 골목길에 차를 잠깐 세워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뉘엿거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오다가 그 승용차를 쫙 긁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이 할머니는. 뒤늦게 깨닫고는 얼굴이 사색이 돼버렸어요. 그 운전수가 나왔습니다. 그걸 살펴보더니 그 할머니에게 크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례를 하면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 좁은 골목길에 이렇게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차를 잘못 세워서 할머니가 크게 불편하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났어요. 이 기사가 났었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닐 거야. 왜? 꼼꼼하니까. 예수쟁이들은 꼼꼼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 대신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첫 번째 맺는 열매가 아까 순서, 모든 일에 착한 것, 모든 착함. 의로운 것은 착함보다 절대 앞서지 못해요. 진리는 선보다 앞서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선한 사람 됩시다. 배려하고 착한 열매를 맺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맺어서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이뤄낸 선한 열매들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몇십 년 동안. 이제 이것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앞으로 한 30년 치열하게 쌓아놓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깨 피고 이 세상을 예수 믿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우리 후대에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 도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된 일인지 믿음과 행함이, 믿음과 도덕이 분리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었으면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찔림받았으면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